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잠언 19장 15절부터 19절이 아닙니다.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합독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만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보살피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챗 GPT가 생기고요, 우리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챗 GPT에게 신앙적인 재밌는 질문을 한 가지를 했다고 해요. 그 질문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네가 만약 마귀라면 어떻게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파괴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챗 GPT가 5초쯤 뒤에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마귀의 전략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요, 편리함과 원하는 것을 다 주면서 고립되게 만든다. 대답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마귀라면 나는 폭력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을 거야. 대신 편리함으로 다가갈 거야.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은 모조리 다 빼앗을 거야. 그들이 미디어나 유튜브, 인터넷과 연결되도록 느끼게 만들면서 그들이 실제로는 완전히 혼자 되도록 만들 거야. 끝없이 즐기게 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공허하고 황폐할 거야. 그리고요, 이어서 마귀의 전략 2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한다는 점이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와 자기 의견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서 말씀과 진리가 아무 의미가 없도록 만들 거야. 그들이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파민을 쫓아 살도록 가르치고 자기 자신과 육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자책하고 미워하게 만들 거야. 정말 그럴듯하죠. 그리고요, 마귀의 전략 3번째는요, 가정의 해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미디어로 아이들을 끊임없이 산만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며 무관심으로 파괴하게 만들 거야. 끊임없이 핸드폰만 찾게 만들며 스크롤만 내리고 있도록 만들 거야. 그래서 가정을 해체하게 만들고 가정의 의미가 작아지게 만들 거야. 아버지는 선택사항으로 만들고 어머니는 지치게 만들 것이며 아이들은 혼란스럽게 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온전한 문장을 말하기도 전에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고 그들의
눈과 시선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전략이 중요한데요. 마귀의 존재의 은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천천히 달콤하게 조용히 썩어가는 것을 지켜볼 거야. 그리고 이 전략이 가장 간교한 것은 그들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도록 만들 거야. 정말 소름이 돋는 이 시대의 문화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요, 이것을 거꾸로 적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첫째는 편리함을 따라 살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내 육신을 상전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셋째는요, 작은 천국, 가정의 의미를 깨닫고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넷째는요, 사단 마귀가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챗 GPT도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 주지만 오늘 솔로몬의 잠언 또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두 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는 자의 지혜, 첫째는요, 악인의 형통과 비교하지 않고 내면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악인의 형통을 비교하지 않고 내면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믿음의 사람이 쉽게 흔들리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이 정말 쓸데없이 보이게 만드는 상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상황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형통한 경우를 보게 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서는요, 부러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눈을 씻고 받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더 잘 살고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 고난도 없고 너무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 굳이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형통을 주목하고 비교하는 순간 믿음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됨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솔로몬이 누구와 비교할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이 형통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악인과 비슷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죠. 솔로몬은 왕이 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았지만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형통함이 독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너무 잘 되다 보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 그래서 많은 나라와 동맹을 맺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이 참 아이러니한 점은요, 모두가 이러한 솔로몬의 형통만을 부러워하더라는 것이더라. 어떻게 솔로몬이 저렇게 지혜롭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없고 모두가 솔로몬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더라. 솔로몬을요,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솔로몬의 인생과 나도 함께 하고 싶다 하면서 다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인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만을 만족하며 누리더라. 그래서 솔로몬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3, 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 4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요, 갑자기 집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솔로몬은요, 건축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왕궁과 성전 건축을 20년 동안이나 해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요, 화려하고 견고하게 완공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왕궁은 더하죠. 13년 동안이나 짓는데 너무나 멋지고 웅장하게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왕궁이 성전의 2배 동안 지었다는 점이요,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무엇인가? 자신처럼요, 왕궁을 크게 지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 솔로몬은요, 악인처럼 눈에 보이는 집과 성전만 건축했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솔로몬 내면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집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을 수 있는 성전입니다. 말씀의 벽돌로만 지을 수가 있는 집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눈에 보이는 견고하고 형통한 집만 짓더라도 의인들은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마음에 성전을 지을 것을 권면하고 있더라. 실상으로는요, 어떤 보이는 견고한 성전보다 더 견고한 것이 아닙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도 자신의 마음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솔로몬이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전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본다면요, 나는 지금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고 있나 없나를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는요,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과 에너지가 외부로만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내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 비교하는 종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나와 남의 형통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인생에 플러스를 놓고 비교하더라. 신앙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상관없이 비교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요, 교회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또 직장에 가거나 바깥에 나가면 불신자들과도 계속 비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보다 더 형통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2가지 마음이 같이 작동하는 것이죠. 물질이 잘 되는 사람을 볼 때에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하고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것처럼요. 집사님이 그렇거나 목장 사람이 그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떤지보다 그냥 형통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복신앙임을 반증하는 것과도 같더라. 그리고 또 비교하는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형통하지 못한 고난도 비교합니다. 이번에는요, 마이너스를 비교하는 것이죠. 내 고난이 큰가? 저 사람의 고난이 큰가? 나보다 고난이 큰 사람을 만나면은요, 잠깐은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런 암이나 큰 질병이 없으니까 감사하구나. 나에게 저런 속삭이는 자녀가 없고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았으니 다행이구나. 그런데요, 이것도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 한 가지를 주셔도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나보다 고난이 세면 내가 위험을 얻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승리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외모도 별로고 물질 고난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요, 서글프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빠져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요, 이 비교가 불신자를 놓고서는 더 크게 비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고난 없이 잘 사는가? 더 큰 비교는요, 실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불신자의 형통을 주목하면은요, 믿음 생활이 쓸데가 없구나.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축복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 하면서요, 신앙을 떠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죠. 우리는요, 구원의 축복을 받고 우리 영혼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직장의 일도 가정의 일도 최선을 다하지만은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나의 내면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있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세우고 있는 이 거룩의 집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견고한 집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가장 영원한 건축물과도 같더라. 그래서 우리는 크고 화려한 교회에 있는 것도 좋지만은요, 그럴수록 나의 경건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잘 속기 때문이 아닙니까? 큰 교회에 다닌다고 신앙이 큰 것이 아니라, 또 개척교회에 있다고 해서 신앙이 볼품없는 것이 아니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나의 중심을 삼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세워져 간다면 그것이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내면의 성전을 지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인생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의 집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 두 번째는요, 송이꿀 같은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을 케어하는 것이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을 케어하는 것이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이 잠언을 읽는 모든 이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죠. 지혜의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은요, 꿀송이를 입에 넣어서 먹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어딘가 산에 가서 벌꿀을 찾아서 먹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냥 꿀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꿀송이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권면이죠. 이것이 너의 영혼에 달 뿐만 아니라 네 영혼에 만족감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의 양약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요, 이 꿀을 먹는 자마다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 만약 그러면 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 또 이야기하는데요. 12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꿀을 먹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알아도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딱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분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 결론으로 지혜와 부귀영화도 얻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못하게 되잖아요. 왜냐? 말씀의 꿀을 먹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말씀의 꿀을 먹지 않을 때 1차로는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로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더라. 오직 할 수 있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게 되더라. 솔로몬이 실제로 그랬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은요, 말씀을 먹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계속하게 됩니다. 또요, 하나님이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했지만은요, 왕궁에서 매일매일 기름진 음식과 술에 취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되더라. 또 왕비와 첩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요, 1000명을 두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핑계가 하나님께 먹히지 않겠더라. 이 모든 일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게 된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통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너의 마음과 중심과 행위를 모르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적용을 해보면요, 나는 말씀의 꿀송이를 잘 먹고 있는가 아니면 먹지 않는가, 이것을 또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송이꿀을 먹는 인생이 되면요, 분명한 것이 내 영혼에
만족이 있게 됩니다. 내 영혼의 말씀은요 너무나 단 꿀송이와도 같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샤브톡톡이라는 곳에 가서 크로플을 오랜만에 먹었는데요. 와플에 꿀을 발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다들 크로플 한 번쯤 먹어보셨죠? 거기다가요 끝이 아니죠. 아이스크림까지 위에 올려 먹으면요 그것이야말로 꿀맛이더라고요. 먹어본 사람은 지금 웃고 있는데요. 너무나 맛있죠. 그런데요 이것을 먹으니까 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고요. 힘든 일이 있었어도 잠깐 잊게 되더라고요. 그날을 정말 기쁨과 평강 가운데 마무리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먹고 영혼의 만족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게 돼 있습니다. 고난의 환경에서도요 넘어서게 되고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우울증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단마귀의 시험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부족함이 있어도 그 환경에서도 자족함을 갖게 되고요. 또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만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쉽게 너무나 우울해진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송이꿀을 게을리 먹고 있진 않은가? 내가 너무 쉽게 낙심한다면 한번 띵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나? 이것이 단지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나의 미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게을러지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겠죠. 말씀의 꿀을 잘 먹으면은요 한 가지 특징이요 핑계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몰라서 못한 것이 맞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마치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기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코람데오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어 있더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기 때문에요 육신의 소욕이 아닌 영적인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 육신 그 이상으로 내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제가 새벽 큐티 때도 나누었지만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CCTV가 생기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 30년 전의 의식과 현재의 의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대요. 1990년만 하더라도요 그때 당시에 강도와 도둑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뉴스에도 보니까요 상품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명품 옷과 귀금속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사람이 안 볼 때 한순간 가져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괜찮을 거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예전에는 금은방 털이범도 많았고요 밤에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카드 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남모르게 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CCTV에 AI 이런 기술까지 있어서 어떻습니까?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죠. 길에서 신용카드를 주어도요 아무렇게나 긁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은방 털이범이 급격하게 씨를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밤중에 도둑질을 한다든지 금고를 털 생각조차를 못합니다. 왜냐? CCTV가 어디선가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더라. 그리고요 잘못하면 바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CCTV가 본다는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나를 항상 감찰하신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에서 순종의 인생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또요, 변명과 핑계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인생에서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 내 영혼을 미워하던 사람이 내 영혼을 케어하고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소용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깨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늘 집에 방 안에 혼자 우울증과 불면증에 걸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겠더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의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됩니다. 시켜서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배 준비하지 말라고 해도 토요일부터요, 사모함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첫 단추가 일주일에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더라. 그리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더라. 배고픔은 참아도 내 영혼이 갈급해지는 것을 참기가 너무나 괴롭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요, 요즘 주중에 매일 점심을 먹고 홀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골방 기도를 하는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졸릴 때 육신의 소욕과 이 영의 소욕이 싸울 때가 있어요. 졸린데 좀 자야 되나? 기도 오늘만 하루 쉬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그러면서 자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의 소욕이 이기면 기도를 하는 것이고, 육신이 승리하게 되면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일을 택하게 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영적인 소욕을 쫓아갈 때 기쁨과 승리와 감사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저희 모습이 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2025년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의 만족감을 누리며 기쁨과 자족함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며 육신의 소욕만 쫓아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영혼을 케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